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26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다렸고 주를 기억하려고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한다는 거죠. 주를 기다린다. 왜 기다립니까? 심판하시는 길에 주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못살게 구는 아주 원형 같은 존재가 있죠. 바로 저 북한 김일성 집단입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획책했고 또 6.25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병들고 죽고 이산가족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의 원형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러나 결국에는 목에 혹이 나서 혹부리 영감처럼 살다가 죽어갔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그가 정권을 이어받으려고 하면서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켜서 미군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간첩을 보내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핵을 무장해서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그렇게 음흉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의 아들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가장 악독하고 또 포악한 그러한 자가 김정은이 아닙니까? 저들은 심판을 받았고 또 심판을 받았고 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저를 심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자유를 제한하고 또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흉 같은 역할을 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미도 심판하셨고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주님을 기억하기 원한다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려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영혼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더 이상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온전히 믿을 수 없고 부족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나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또 아내나 남편도 가족도 그렇고 선배나 교사나 그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대상 누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주님만이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고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주님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죠. 사실은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서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고 말씀을 듣다 보니 야,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구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그걸 알고 나서 교회 오기를 정말 잘했다. 교회 다니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만족이 없고 늘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살 것 같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안심할 만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이 안심이 되고 주님이 계시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내가 교회를 가게 된 이유 바로 주님 때문이었죠. 주님이 계시기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맛보고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주님이 나에게 언약해 주셨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며 묵상하며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또 괴롭고 또 건강의 염려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은 나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나의 정신 만족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안심하며 만족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계시기에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또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였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하고 또 홀로 이제 집에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사모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 기도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서 그 유언의 책을 읽기만 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만족이 되는지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도감을 얻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된 것도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나에게도 길이 생기겠구나. 나도 주님을 만나면 나도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 인생도 저렇게 잘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냥 들어왔어요. 어떤 이유와 논리적인 근거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만족할 수 있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이렇게 따뜻한지, 마치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 속에 따뜻한 것이 들어가니까 그 얼어있던 마음이 추위가 싹 녹아버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듯이 나의 마음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있던 그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짜증과 온갖 좋지 못했던 마음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이 좋은 주님, 이것이 바로 내가 교회를 나갔고 또한 그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고 또한 그 주님을 기다렸더니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며 믿으며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에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그 주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교회를 나가고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언약이 믿을 수 있고 그 언약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